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거세게 부는데 어떻게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으뜸이냐는 천국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greatest라고 해서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5월 첫 주는 우리 한국교회 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어린 아이들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투정 부리고 길거리에 둘러놓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한번 울면 그치지를 않고. 요새 TV에서 이런 아이들을 무슨 프로그램으로 나옵니까?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인데 젊은 애들이 저걸 보고 과연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 아파트 위에서 킥보드가 떨어져서 길 가던 여학생 2명이 다쳤어요. 한 아이는 혼절까지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CCTV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누가 던졌더라? 누가 던졌을까요? 초등학교 아이가 던졌어요. 얼마 전에는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행인이. 어떤 사람은 벽돌에 맞아서 중태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누가 던졌더라? 초등학교 학생이 던진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어린아이 그 순수한 모습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the greatest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으뜸되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즉 자신을 낮춘다, 겸손한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무엇을 합니까?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의존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학원에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큰 사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냐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썩어 빠졌던 냄새나는 모든 잘못된 종교 행위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종교교회에게 정말 선두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을 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지나가야지만이 이 하란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갈 터인데 그 길을 누가 막았었냐면 이 요시야 왕이 딱 막았은 거예요. 유대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애굽의 바른느고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애굽 왕이 이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이, 이보시오, 내가 이 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길을 올라갈 테니까 너는 길을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변장을 해서 자기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어코 싸우겠다는 겁니다. 기어코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려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하면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이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을 꺾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 줄. 여러분, 이 요시야 왕과 반대되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미 북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인들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은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옵니다. 조롱합니다. 어느 날 나가봤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이 왕은 사내들이면 본국인 이 니느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올라간 이 아수르 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살해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그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그가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가 15년 더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 것일까요? 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무엇을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의 그 공격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 아수르 군대가 나 인생을 애워싸고 협박하고 내 길을 막아놓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세상의 아수르 군대가 나를 협박하고 옥죄이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염려들이,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 염려 가운데 속에서,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염려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뿐만 아니라 사고도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에서
교량 공사를 하다가 교량이 무너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곡성에 있는 이 금호타이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7명 내지 8명이 죽답니다. 하루에 7명, 8명이 죽으면 1년 365일이면 몇 명 정도 죽을까요? 교통사고로만. 교통사고로만 죽는 거예요. 다친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작년에 2,70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죽을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삶들 가운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명성 아니면 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너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 아주 뛰어난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캘브레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캘브레이스가 1977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들까지 인생은 불확실한 거.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지 어제 내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내일 사고 당할 것을 내가 오늘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내일은 슬픔과 좌절로 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옹지마라고 얘기해요. 새옹지마. 인생은 새옹지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무엇을 하리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운 날, 염려되는 날, 고통스러운 날, 알 수 없는 날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질병들과 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그 아수르 군대가 내 인생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것을 인용했는데, 이윤설님의 시를 하나 인용을 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윤설님의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 네모난 작은 새장이어서 나는 앞발로 툭툭 쳐보며 굴러보며 베란다 철장에 쪼그려 앉아 햇빛을 쬐이는데 지옥은 참 작기도 하구나. 지옥이 어떻다고요? 지옥이 크고 위대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참으로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지옥이 되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분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을 꺼내보니까 그 지옥이 뭐라고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에요. 그거 내 안에서 꺼내보니까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한들, 누군가와 싸운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한들, 그거 뭐 어찌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지옥 꺼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옥을 꺼내보시면 사실은 죽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꺼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옥이 무엇입니까? 그건 탐욕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간에 내 주장 관철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거 꺼내보니까 어떠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들, 더 명성을 가진들, 좋은 차를 탄들. 여러분, 제가 그냥 예입니다. 제가 스포츠카 람보기니를 타고 탁 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와 하는 정도지 뭐. 제가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 좋은 거, 그냥 나만. 사실은 제 집사람이, 그냥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샤넬백을 탁 들고 교회에 왔다.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아유, 뭐 사모가 샤넬백, 아이고 사모님 명품 갖고 계시네요. 그 정도이지 뭐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람보기니를 타고 다녀도, 샤넬백,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고 옷을 입어도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간들. 요새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올라간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지옥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속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지옥이 있습니까?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낮추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 천국에서 큰 자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서만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만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고은교회 성도는 정말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고은교회 저 설목사, 아유, 고은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이 순간서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그리스 신화는 단지 그냥 이야기입니다. 뭐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 다 가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가끔 인용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할까요? 앞머리는 곱슬머리면서 앞에는 머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 카이로스가 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발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 이 기회는 앞머리가 길어서 기회가 지나가면 이게 기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기회는 잡기 쉽다 아니면 어렵다? 쉬워요. 왜 쉬울까요? 앞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면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앞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회인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을 수가 없을까요? 대머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는 다리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잡지 못하면 한순간 방심하면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잡으려면 저울처럼 명석한 판단력과 칼처럼 날카로운 결단력이 있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이미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멸관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명석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그 행동력으로 오늘 이 시간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해? 내 판단력, 내 가치관, 내 학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그 지옥 다 끄집어내고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이 땅에서도 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나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기회입니다.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일진데, 이 기회를 차버리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내 뜻, 내 주장, 내 관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